여호수아 4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가르침.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자식을 위하지 않는 부모들도 가끔씩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이러한 부모들의 마음과 달리 막상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부모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와 믿음의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많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의 대입기 운동,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자는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등을 개설함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믿음의 계승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에만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이어주는가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커다란 관심과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의 문제, 후손들의 믿음의 계승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주 참신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당대 믿음의 부모들이 경험한 아름다운 신앙적 체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교훈과 메시지,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와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신 교육 방법은 성도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가르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교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역사이자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 역시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 육적인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을 통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가져오도록 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속하는 곳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침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그곳에서 일정 기간 머물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진을 치고 유숙하게 될 길갈이라는 장소에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일종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결론적으로 이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징 속에 담긴 교훈과 메시지들이 당대의 사람들,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경험했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갈이라는 곳에서 세워진 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경험들을 생각하며 감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 12돌을 보며 이렇게 감격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은 이 돌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요단강을 건넌 체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을 보는 시각과 감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돌이라는 상징적인 기념비를 그들 당대 사람들만을 위한 상징이 아닌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하도록 명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이 12돌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비석을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 이 상징적인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반드시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과 감격과 감사가 나에게 끝나지 않고 자손과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이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분의 역사들, 나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을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려주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을 통해 자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기념비석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않고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 상징물을 통한 메시지와 교훈을 알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모두 이 상징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상징물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없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도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12돌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교훈이 이례적이거나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반복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이 교육과 가르침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 24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 12개의 비석이 상징적인 교육 교재와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한두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경험한 위대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왕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곳을 건넜었지. 그때 이 아버지가 지체만한 큰 돌을 직접 들고 이 비석을 세웠단다. 이 아버지가 그때 참 대단했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이 어머니는 태어나서 주일 예배랑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단다. 수시로 작정 예배 드렸고 40일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했단다. 너도 이런 부모의 반이라도 따라와야 하지 않겠니?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믿음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알려질 것은 조상과 부모들이 믿음이 좋았다거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하심이 조상들과 부모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남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나 선배들이 속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후손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너희 부모님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업적을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의 이름이나 업적이 아니라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죄인,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이 너도 은혜 가운데 살리실 것이고 너도 은혜 안에서 사랑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길갈에 세운 12돌 사건 외에 성경에서 상징과 반복의 교육 방법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유월절과 나팔절 등 여러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그들의 달력에 따라 여러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속에 담긴 상징적인 부분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징이란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한다는 것은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절기라는 상징적인 행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지키도록 명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전달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고 이것을 일평생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시고자 했던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저주받는 것이 무서워 절기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훗날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나중에는 절기 지키는 것이 구원의 문제까지 판가름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사도 바울이 크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과 인생을 지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절기를 반복적으로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아마 유월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살이를 했던 부모 세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비석을 세우게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이곳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들의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와 후손들,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놀라운 체험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을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모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 요단강을 가르신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 자체를 알려주지 마시고 그 체험과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알려주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12돌을 세웠으니 오늘날에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비석을 세우자. 교회를 크게 짓거나 무언가 멋있고 화려한 것을 남겨 그것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후손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구세주로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잠언 14장 26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가져야 할 핵심된 교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폭풍우와 비바람이라는 고난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준다 해도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란 바다 가운데 삶의 폭풍우와 삶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때 아무도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명문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힘을 다해 노력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은 그의 인생의 황혼이 다가왔을 때 매우 감동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알라고 합니까? 아비를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잊지 않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윗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연약하고 죄 많은 부모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부모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분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은 자녀의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물려줄 재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유산들도 인생의 폭풍과 환란에서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는 신앙 고백을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유산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지고 전달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